본문의 말씀 제목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멜리데에서의 전도. 멜리데 섬에서의 전도. 우리는 멜리데에서의 전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 27장까지 다 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에 승선합니다. 근데 그 배는 그냥 사람들이 죄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도 가고 아니면 여행자도 가고 이렇게 죄인들도 가고 군인들도 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176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여행하기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가자라고 권면했지만은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강행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태풍을 만나는데 어떤 태풍을 만납니까? 바로 유라굴라라는 태풍에 만납니다. 그래서 276명이 거의 죽을 뻔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다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함호를 다 버리고 그래 배는 파손됐지만은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27장이 끝나게 되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 이름이 어디다고요?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곳은 누가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들 그곳에 도착해서 원주민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자기 먹을 거를 다 버렸어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들은 이 배에 파산하고 헤엄쳐서 가까운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고 원주민들을 통해서 자기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여기서 어떤 동정이 있다고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여름 비가 오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불을 피고 영접하였다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우연, 하나님의 필연.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쳐 우연일지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섬, 갈 수도 없는 섬, 상상할 수 없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갖고 싶어 간 것이 아니죠. 풍랑에 이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 아니라 풍랑과 강풍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레네 시몬이 어떤 예루살렘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군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였고 자기 아들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기독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이끌어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멜리데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섬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목적을 정했지 멜리데라는 섬이나 거쳐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선장도 하지 않고 선주도 하지 않고 여러 백부장도 하지 않았겠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멜리데라는 섬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은 곳에 이곳에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멜리데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끌어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어떤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선교사의 입장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멜리데 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열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만은 또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길을 내가 걸을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원치 않은 일, 원치 않은 길, 원치 않은 삶.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때로는 불행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은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때로는 기분 나쁘더라도 일하기도 하죠. 어쩌면 시간을 버는 겁니까? 낭비하는 겁니까?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삶, 내가 원치 않은 길,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란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기회란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회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기회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기회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기회라 생각하지만은 기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옳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기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어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불을 피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도와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에게 환영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랑이 냉랭하잖아요. 시대가 좋아질수록 더 사랑이 냉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원에 가보세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랑이 더 뜨겁죠.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 2002년 2003년 갔을 거예요. 방글라데시 갔는데 선교팀에서 길도 없고 어떤 강을 건너고 막 옷을 다 젖고 신발 다 젖고 산을 넘고 막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저희들이 선교팀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로 온 줄 알고 그들이 자기들의 막 민속 춤도 춰주고 굉장히 맛있는 양고기도 잡아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곳에서 제가 설교하고 4번에 거쳐서 설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언어가 달라요.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언어가 다릅니다. 산만 넘어가면 또 언어가 다르고 이쪽에 가면 또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설교 한 번 하면 4번이나 5번이나 거쳐서 번역이 들어가야지만 합니다. 제가 중간에 설교를 잊었어요. 왜 잊었습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뭐를 했는데 설교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셔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딱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가족이 되겠습니다. 해서 추장을 통해서 그 불악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추장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누구의 아버지를 열병으로 고쳐줍니까?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우리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거 보면은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지? 내가 너무나 잘해서 그럴까?
내가 못해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면은 때로는 나에게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또 주변에서 그와 같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느냐 죽느냐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에 의존해서 낮에도 밤에도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을 버텼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여러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들이 죽이려 했다면 또 다른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원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는 한마디 276명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 뒤에가 위기가 찾아오고요. 위기 뒤에가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위기라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위기를 당하면 뭐가 또 찾아옵니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왔다 갔다 풍랑처럼 오르락 내려합니다. 은혜 받고 위기가 찾아오고 은혜 받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고 환난이 다가오고 성령 충만하고 환난이 당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연속이죠. 날마다 우리는 쭉쭉 올라가는 신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쭉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떨어졌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죠. 떨어질수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 다시 올라오는 힘을 내어주십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도 건져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렸다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 뒤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위기 뒤에 은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장에서는 위기라면 28장 1절과 2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은혜였어요. 그러면 은혜가 찾아왔으면 또 뭐가 찾아와야 될까요?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불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을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이 이 사람을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더니 하필이면 바울이 잡았던 그 나무의 한 줌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평가한 독사,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 멜리데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독사를 딱 보는 순간 무엇입니까? 죽었다. 그 사람은 바로 죽는 거야. 독이 그렇게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사가 바울의 손에 물었어요. 물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손에 붙어있어요. 달려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떼어서 불에 던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먼저 읽어볼 것은 우리 첫 번째 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셈에 갔던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는 일이었다. 바울이 의도하는 거였어요? 아니죠. 백부장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야 선장이 방송합니다. 야 이제 풍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 멜리데에 거쳐서 하룻밤 묵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끌어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문화의 지배를 받는 거죠. 어떤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던졌어요. 근데 이 나무에 붙어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와 같이 딱 물으니까 그 당시의 문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거였다고요? 바울은 살인자다. 왜 살인자랍니까? 바로 뱀이 물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뱀은 아무나 물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물었다는 것이죠? 죄인들, 살인자들만 물게 되는 뱀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화는 이 뱀이 바울의 손에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죽는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바다에서는 그가 살아날지는 몰라도 그가 어쩔 수 없이 죽었던 사형수기 때문에 여기서 뱀이 그를 물어서 죽게 됐다. 이게 죽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여기서 바울의 또 다른 문화, 원하지 않은 곳에 갔더니 그 문화가 그에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독사에 물려서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바울의 그 짐승을 돌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에서는 물었어요. 그를 뱀을 불에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온몸에 독이 이제 퍼진 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붓거나 아니면 그가 기절하거나 죽을 줄을 생각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살인자다. 살인한 자다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그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갑자기 뭐가 등장합니까? 신으로 등장합니다. 야, 바울은 신이다 라고 등장해요. 왜 신이라고 등장했을까요? 그 뱀에 물려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은 바울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바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 바울을 살려주셨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지만 멜리데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죽었으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이 바울에게 무엇이에요? 너는 바다에서 살지 몰라도 우리는 뭐 네 손에 맡겠다고, 나 너는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당당하게 배 위에서 말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을 내 손에 맡겠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가 될 것이다.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섬에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불을 쬐고 있다가 얘를 독사가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랍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거짓말쟁이가 대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울을 살려와야 됩니다. 뱀을 집을지라도, 뱀이 물릴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조건이 변화돼서 최선의 축복이 여러분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살인자라고 했지만은 어쩌면 한순간에 변화되죠. 무엇에 변화됐습니까? 신이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병들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 가난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저 사람 힘들 거야, 사람들이 주변을 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생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지혜가 넘칩니다. 그런 물질이 가난해서 이제 쫄딱 마을 같은데 부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건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살인한 자를 신으로 만들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해서 어떤 주저앉은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로마서 무엇입니까?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를 만드시고 없는 자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천대받게 살다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화로운 삶, 영광받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기적은 있다. 지금도 뭐는 있다? 기적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믿느냐? 그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표적이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뱀을 치고 올리며. 이 뱀이 무엇이에요? 독사 같은 거죠. 이 독사, 사단의 권세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지 나음을 얻으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까지 따라오게 돼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 여기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는 있다? 기적은 있다. 사도의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사람 보세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 이 보블리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겠죠. 야,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살아났다? 모든 사람의 원주민들이 추장에 달려왔을 거예요. 야, 그가 살인한 자인 줄 알았는데 뱀에 물렸는데 살아났어요. 그가 신인 같아요.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왔겠죠. 섬에 전체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추장도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전에 머물게 하더니 왜 영접해서 친전에 머물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울이 살아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 그런 살인한 자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장이 그를 선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추장도 그와 같은 것이죠. 이 보블리에 부친이 열병이 났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어떠면 기도하고 안수를 하며 낫게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열병과 이질이 나면 병원에 가면요 진찰로 받고 약을 주면 깨끗하게 나을 수 없어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어요? 의사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좋은 약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열병과 이질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추장의 능력이 있어도 주변에 원주민들이 좋은 어떤 약재를 많이 달아 먹어도 절대 나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의 기회에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을 그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과 이질에 걸린 이 보블리오 부친이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이 전에가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독사가 물려서 그가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부친에게 들어와서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였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뱀에 물려서 이 뱀을 떨어버리고 그가 살아나고 건강한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수한다 해도 이 보블리오는 그냥 그것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을 나타나려면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이렇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됩니까? 그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나은 뿐 아니라 이런 놀라운 사실을 주변에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시작.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걸고 어떻게 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바울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 요 육체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뒤에 따라온 게 더 은혜가 된 거예요. 후한 애로 우리를 영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쓸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지낸 동안 풍성하게 대접받고, 여러분 이제 다 먹을 걸 버렸잖아요. 배도 이제 수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은 누가 채워줍니까? 그 원주민들이 다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니면 오늘부터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또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한 가정이라 생각하면 나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더 많이 다가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더라? 이기와 은혜와 이기와 은혜와 이기와 은혜더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위기만 보라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유고라 강풍을 통해서 힘들게 죽을 뻔했지만 멜리데의 섬에서 온주민을 통해 은혜를 베풀었어요. 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지만 뱀에 물리지 않고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살아왔던 그가 여러분 열병과 이제 걸렸던 추장의 아버지에 안수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안수하여 기적을 베푸니까 후한해로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만 연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의 연속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면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있지만 기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의 그늘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의 딸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 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랍니까? 신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지만 우리들은 필연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의 절호의 길에 뱀에 물리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렇게 추장의 아버지 열병과 이질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기만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운 것이 다가오고 나에게 축복이 다가오고 세상의 것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통과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펼쳐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즉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한즉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처받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그들이 회복하고 성령의 이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